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언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카고 신문사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를 다니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 어느 날 이 리라는 사람의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내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기독교는 거짓이야 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사실만 진실이다. 사실이 진리이다. 내가 본 것만 실제라고 믿는 법률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냈을까요?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세상 여러 곳에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 덮어놓았는데 관문을 열고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언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증언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유월절 명절이 끝나고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성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요, 놀랍지 않지만 그 2000년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여성은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리고 법정에서 여성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들어주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라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뭐야? 여자가 처음 보았다고?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여성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또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무덤에 가면서도 걱정했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큰 바위로 동굴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서 그 무덤 문,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 누가 그 문을 열어놓았습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천사들이 미리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걱정하였습니다. 그 걱정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중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발견한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소리로 여겼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에 달려갔고 정말로 이 여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성들이 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모두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웃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전하여서 그 소식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천사들이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여성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문화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그 시신을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여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이 천사들은 다시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도록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첫 열매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너희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지난 금요일 저희 외숙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슬펐고 또 후회도 됐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연락도 자주 드리고 또 찾아뵙고 가서 기도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죠.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고 이제 후회한 일 없도록 더 열심히 만나고 연락하고 사랑을 해 드렸을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소식,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과 슬픔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8절 말씀에 이 여성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천사들의 이 증언을 듣고 두려웠지만 큰 기쁨을 얻어서 달려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큰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마음 가운데 슬픔을 이기게 하고 아픔과 고통을 떠나가게 하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구름은 하늘에 있는 먹구름은 해를 가립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만나는 무서움과 슬픔과 아픔은 참 기쁨을 가리죠. 하나님께서 이 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고자 그리고 지금도 이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무엇이든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방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이 나에게 상관이 없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도록 참 기쁨이 내 것이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성들만큼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3일 동안 계실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먼저는 이 여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하셨던 이야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의 이 연약한 믿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과 선지자들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의 그 믿음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과 하룻밤을 더 묵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축사했어요. 다시 한번 성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자신들과 대화하던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떡을 떼어서 주신 그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떠나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염치 없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떠나가던 그 제자들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도 찾아가 주셨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 눈이 떴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감겨졌던 영적으로 감겨졌던 그 눈이 밝아져 눈이 떠질 것을 믿습니다. 1527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
선제후 요한이 마틴 루터에게 어서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남아서 병자들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이 집을 야전병원으로 삼고 그 병자들을 집에 데려와서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나도 되는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염병을 피해 떠나는 것도 옳고 또 틀릴 수도 있다며 사람마다 자신들의 선택한 결정,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그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누가 증언하였습니까? 여자들이 증언하였고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힘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한다면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한 해가 풍성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